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지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목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이세와 같은 우리 이 청년들의 세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인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과 영화를 거니 복된 예배가 되시도록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찾았습니까?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제가 보는 거는 414페이지 찾았어요?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중간에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제 미혹이 많이 판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제목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썼지만 복음의 본질, 이 복음에서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는 얘기, 그 본질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려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하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게는 이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전반에 있습니다. 이 사탄의 괴계가 이 사단의 미혹이 교회에 많이 그런 것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의 본질 여러분이 주영광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영광교에서도 여러분이 뭐가 이것이 참인지, 뭐가 이것이 거짓인지 이거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 있어요. 성도들의, 저들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을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거. 그걸 성도들의 인내, 저들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그들을 다가올 그런 시험에서 주님이 건지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그들을 지키어 다가올 그 시험에서 그들을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대환란으로부터 그들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으로부터. 그것이 계시록 3장에는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 여기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가 뭐예요? 다음 볼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저희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 청년분이 한 명이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 청년분이 누가 하나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했더니 자신 있게 손들면서 10계명이요. 여기 말하는 계명은 10계명이 아닙니다. 여기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 앞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앞구절 14장 9절 10절 12절 우리 세 구절 14장 9절 10절 11절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산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그 우상에게 우상을 경배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손에 펴려 표를 하며 하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에 대한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 그의 짐승의 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그의 이마에나 그 손에 그의 표를 다 받게 돼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나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 왜 주인이세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그러나 그 사단의 종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종과 된 사단과의 연결된 연합이 된 인류를 다 그 연합을 다 십자가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끊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세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는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진받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삶 가운데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스물만을 믿어요. 구세주로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얘기했어요. 내가 왕됨을 원치하는 저들을 내 앞으로 끌어다가 저 원수들을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볼까? 누가복음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9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9페이지 신약 누가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을 원치 않은 자, 그 원수들을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누가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왕됨을, 나의 주인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연목상의 신자예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연목상의 신자.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그 참된 회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그 회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시켰어요. 이런 자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 최원철 목사님이 계세요. 최원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최원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최원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보여주고, 타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짐승의 표와 휴거와 그 대환란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들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최원철 목사님. 근데 이분이 부목사로 그분이 중형교회 거기를 살고 있어요. 목사. 그래 많은 청년들도 있었고, 여기처럼 많은 청년들 앞에서 마지막 때의 휴거와 또 대환란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거를 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박 목사가 계세요. 박 목사.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박 목사가 최원철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박 목사는 인본주의적인 목사예요. 인본주의적인 건 뭔지 알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교회 여러분 아시죠? 네? 가령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전파하는 그 박 목사가 담임 목사님 되세요. 최원철 목사님 들어가는 부목사가 되시는 최원철 목사님 들어갔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원철 목사님은 옳은 말씀을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인본주의 목사님은
그 말씀이 굉장히 거슬린 거예요. 아주 이단시하고 너무 극단으로 몰아내는 그 담임 목사님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당신은 파면이라고, 이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최원주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최원주 목사님이 나가신다는 그 소리가 청년부에 그 청년부가 그 부목사의 최 목사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여기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에게 꼴을 매겨야 된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 교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럼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선교단을 만드십니다. 우리 선교단체를 만들었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단을 이끌어가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잔뜩 교회를 가서 전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증거합시다. 그래서 최영 목사님이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훗날 시간이 흘러서 자꾸 그 청년들이 최 목사님한테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선교단. 그 선교단의 이름을 뭘로 질 거냐? 그 이름을 뭘로 만든 거냐? 오늘 아까 처음 찬양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 컬링. 그래서 그 부르심, 부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름 선교단을 지었어요. 부름 선교단. 근데 부름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나와서 청년들과 그 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들을 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깨어있는 그루터기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그루터기 교회인데, 그 그루터기 교회의 그 전도지,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바울 목사예요. 김바울 목사.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알죠? 제가 처음 가면 제일 예전에 두 번째였지만 이제 세 번째로 밀려났어요. 예수님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싶은 분 여러분도 아시죠? 오셨잖아요. 와이프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밀려났어요. 바울.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바울이. 근데 김바울 목사가 너무나 신실하세요. 김바울 목사가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사모하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시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을 뒀어요. 그런 말씀을 주구장창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 보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본질 안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그걸로 배웠어요. 성도들의 은혜가 깊고 기쁨이 충만했고 늘 행복했고 늘 주 안에서 연합이 됐고 어떠한 분쟁, 분파심도 없었고 이기심도 없다.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최 목사님과 그 선교단이 전도한 전도지를 보면서 이 단체 너무나 귀하구나. 마지막 때의 증거를 증거하는. 그러면서 그 최원주 목사님과 그 선교단을 자기네 교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증거 좀 해달라. 그래서 최원주 목사님이 수락을 받고 그 청년부 그 선교단을 데리고 그 선교단의 회장의 이름이 나 요셉이라는 친구 있어요. 나 요셉이라는 형제인 거 있어요. 이 형제가 너무나 신실해요.
너무나 신실해요. 근데 이 회장이, 이 나요세 형제가 이끄는, 나요세 형제가 이 상교단의 회장을 맡으면서 상교단이 그 초청받은 그 교회 가서 찬양을 하면서, 깊은 찬양을 하면서 10명이 넘는 그 단체에 찬양을 하고, 그 최원철 목사님은 강대단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 휴거와 대환란과 짐승의 표현에 대해서 강력하게 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해요? 그 흐름 이해해요? 흐름 이해하죠? 근데 그러면서 많은 성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근데 그 김바울 목사님이 그 부인 되시는, 아내가 되시는 그 사모가 있어요. 그 사모가 쩔른 발이에요. 이렇게 쩔른 발이. 쩔른 발인데 새엄마예요. 그 새엄마인데 그 김바울 목사의 친딸이 있어요. 친딸이. 근데 그 친딸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날라리예요. 날라리예요. 믿음이 없는 날라리였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고 새엄마한테 저 여자라고 저 여자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욕설하고 믿음이 없는 그 친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 이름이 희경이에요. 희경이. 근데 희경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짐승의 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현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친딸이 밤중에 방에 들어가는 딱 찰나에 갑자기 뒤를 보는데 아버지 방이 김 목사 방에서 뭔가 빛이 떨쩍 하면서 놀란 거예요. 뭐야? 하고 그 희경 그 딸이 아버지 방문을 딱 열은 거예요. 아버지와 새엄마가 그 이불 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패닉 현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와 새엄마를 막 찾는 거야. 막. 그렇게. 근데 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패닉 현상이 나면서 극소수의 인물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 그 부름 성교단에 있는 그 청년들 중에서 10명이 넘는 청년들 중에서 그 회장인 나요셉 그 형제의 여자친구인 아영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영이가 사라졌어요. 근데 나요셉 형제는 그 땅에 있었어요. 아영 식색하면서 자기 여자친구의 아영을 찾으러 막 다녀요. 근데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뉴스가 터지면서 실종 신고가 막 접수가 되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와서 뭐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런 패닉 현상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무마시키려고 다 무마시키고, 그거를 잠잠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흘러버리고 다시 일상 때문에 평범한 생활로 다시 언론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기를 안전칩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안전칩. 그러면서 안전칩을 받으라는
권고상의 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시민들의 너도나도 다 받고, 그러다 종교계에서는 이 안전칩은 인권침해다 하고 항의하는 그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요셉이라는 그 회장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 부장이 부르는 거예요. 요셉씨, 나 좀 봅시다. 그러면서 회사 상부에다 지시가 들어갔다. 안전칩을 받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는다. 여기 직장 생활을 못한다. 그런 나요셉 형제는 최원철 목사님의 설교와 기록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칩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할 수 없지. 오늘 정리하세요. 그 요셉 형제는 집을 챙기고 그 회사에 사직을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겨진 그 선교단체에 한 10명 정도 선포한 거예요. 나 회사에서 잘렸다. 이 칩을 받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사에서 잘린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선교단체에 같이 한 마음을 품었던 그 친구, 동료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시골로 내려가겠다. 같이 농사지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지내겠다. 그래서 한 마음 품고 다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농가 생활하는 어느 날 어디서 나치근 목사가 쫙 온 거예요. 저 멀리서 나치근 목사가 딱 오는 거예요. 봤더니 최원철 목사예요. 그 나요셉 목사님, 나요셉 그 회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진거신 목사님이 어떻게 남겨졌습니까? 아니 마지막 때에 진거신의 이 목사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모셨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남겨졌습니까? 했더니 그 최원철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써왔어요. 최원철 목사가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지. 그분이 나를 배신한 거야. 내가 그토록 그분께 충성을 했어도 그는 날 버렸어. 그래서 나는 다른 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다른 주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그 최원철 목사님은 짐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원철 목사님은 짐승의 표를 받고 시골 농가에 들어가서 그 선교 단체들을 회유시켜서 짐승의 표로 받게 하려고, 회유시키려고 그 농가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최원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라고 하죠. 배교.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날 버렸다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나요셉 그 형제가 그
그 섬뜩한 최원주 목사님의 눈빛을 보면서 예전과의 다른 섬뜩한 그 눈빛을 보면서 나요셉 그 형제가 도망을 갔어요. 같이 간 성부단체도 도망가고 그 와중에 김 목사의 딸인 희경이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서울로 올라가서 기관에서 나온 요원들에게 세뇌와 달콤한 소리를 듣고 그 희경이는 김바울 목사님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칠이 짐승의 표라는 걸 알고도 계속 거부했어요. 짐승의 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계속 달콤한 소리가 막 그 요원들의 달콤한 소리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희경이가 예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됐고 하나님의 계명만 알았어요. 예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신자였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 희경이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됐어요. 와, 이 표를 봐봐. 이 손등에 다이아몬드 같은 너무나 영롱하고 빛나네.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이걸 받고 사회생활 나가니까 공주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집도 대주고 직장도 식사도 최고급으로 대우해주고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이거 다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뭘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령의 시인님이, 성령의 시인 혹시 아시는 분? 성령의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이 있어요. 이 표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이거를 제가 지금 가상인물을 얘기하면서 소설식으로 쓴 거예요. 소설식으로.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놀랍게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그때 그 책을 본 사람들이 황당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이단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거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다. 끼어 있어야겠다 라는 부류가 나뉘어졌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백신 패스 돌아가는 거 봐봐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건면하는데요. 성령의 신이 쓴 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거를 16년 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고 얼떨떨해가지고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 책에 표면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약한 자는 절대 이치가 있지 말고, 신약한 자, 마음이 약하고 심장이 약한 자, 그 책을 읽지 마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대화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또 휴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휴거에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계기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복 대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분께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나와의 연합된 이런 참된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최원철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최원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휴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정작 내가 휴거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사교에서 성공하고 학교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그 심각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올인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분 떠났으면 그분 떠난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를 깊이 알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그분의 못 박히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서 벗어나게 되면요, 이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기예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막 해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었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의 섬기는 그 신상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네고, 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풀물불, 이 극렬에 타는 이 불가마 안에서 나를 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었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섬기는 신들과 그 우상에게 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라도 주님은 일양 베푸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이 어떠하시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고, 성령님의 계시고,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단순히 교리와 이론밖에 안 나와요. 신학교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이론밖에 안 나와요. 교리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귀한 말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신자들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늘 부지런히 찾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